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라 그 말이고, 이렇게 너희들이 하면은 망한다,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경계라는 것은 선이에요. 선. 그 선을 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선입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서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공독표입니다. 이사야서 7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보를 부르시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뇌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그 내는 젖이 많으므로 오토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오토와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의 가치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공독해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은 굉장히 66권 굉장히 어마어마한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메시아 구세주 예수가 오신다는 예언이었고, 그 예언대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서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 그렇죠? 이게 성경 전체. 그래서 우리 구약을 볼 때마다 뭐가 핵심이 어쩌쯤이냐면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그 예언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 7장입니다. 7장 14절에 보면은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누굴 얘기합니까? 장차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죠.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리고 오신 후 우리에게 그날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것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예언하신 대로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었죠. 700년 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태어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에서 예수께서 탄생하게 되시는 그 사건, 이거는 경천 동지할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천 동지가 뭐냐?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하고 세상에 놀라게 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경천 동지할 일이라고 하는데, 바로 어떻게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아니한 처녀가 혼자 잉태라고 낳을 수 있는가? 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를 아니했죠. 그래서 오늘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은 당시에 이제 700년 전에 남유다에 아하스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과의 대화에서 나온 말인데 거기에 갑자기 임마누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면 누구인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이름을 가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주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인데 왜 아하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있던 아하스 왕이 굉장히 벌벌 떨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주신 말씀인데 왜 떨고 있냐면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 나라의 르신 왕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떨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그냥 연기하는 부치깽이 같은 것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남유다를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니까 그 말씀이 확실하니까 떨지 말고 믿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믿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주실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징조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아하스 왕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처녀가 혼자 잉태라고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냐. 이래서 믿지 않았을 것이에요. 믿지 않아요. 이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데 세상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죠? 꾸며낸 얘기. 어떻게 처녀가 혼자 아이를 낳냐? 믿지 않는 것도 이 시대의 불신자들의 생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하스처럼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께서 그날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15절 이하인데 15절에 보면은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그랬어요. 알 때 미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바로 알 때까지 알기 전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 앞서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들 그 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오시는 예수를 영접해서 마음에 모시고 믿으라. 그럼 너희들이 예수가 누구인가 구세주인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예수가 구세주 되심을 알기 전에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게 되냐? 바로
백성들이 버터와 꿀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개획개정편에는 버터를 엉긴 젖이라고 했어요. 저는 개획 한글판에는 버터라고 했는데 이 버터가 더 전 실감이 나는데 엉긴 젖이라면은 좀 이해가 잘 됩니까? 자, 버터가 좋은데 어쨌든 간에 버터나 엉긴 젖이나 뭐 버터를 만들려면 우유를 막 휘저어가지고 뭐 이렇게 지방볼 빼고 뭐 엉키게 하는 거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버터인데 이 버터와 꿀을 먹는다. 어쨌든 뭐 치즈를 먹든 뭐 요구르트를 먹든 자꾸 가지고 유제품을 먹고 거기다 꿀을 먹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버터와 꿀을 먹는다? 얼핏 생각하면 야 그거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안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버터와 치즈나 꿀은 뭘 먹을 때 함께 먹는 거요? 빵 먹을 때 쓰는 겁니다. 그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주식이 뭐예요? 빵이지 않습니까? 근데 빵은 없고 버터나 꿀만 먹고 산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건 비참한 현실입니다. 다시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우리의 주식은 밥이에요, 그렇죠? 근데 밥은 없고 김치와 된장만 먹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너무 비참한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버터와 꿀에 대한 말 20절에 또 22절에 또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세속화되어서 타락하면서 누구를 더 의지했느냐? 아수르란 나라를 더 믿고 의지했어요. 그게 믿고 의지하는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킨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망해가지고 그들이 갖고 던 옥토를 다 뺏기죠. 그리고 사람이 죽고 잡혀가서 사람도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19절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는 모든 골짜기와 바위틈이나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서 숨어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나라가 망해서 공산당이 이 땅을 지배한다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붙잡히면 끌려갈까 봐서 죽을까 봐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일제시대도 그렇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숨어서 들어가서 살게 돼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겨우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뭐하냐 몇 마리 양을 기르어서 거기서 나오는 우유로 뭐를 만드느냐 버터를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 양이 젖어 나온 것을 저어가지고 버터, 치즈나 이런 걸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야생에서 나오는 꿀을 겨우 얻어가지고 겨우 연명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그 말이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대신에 아수라는 나라를 너무 믿고 의지하고 살다가 결국은 그들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민족들을 보면은 그들에게는 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쌀이 없었어요. 그때 쌀밥 먹기 힘들었어요.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쌀밥 먹기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리가 흔하냐? 보리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때 양식이 뭐냐면은 김장김치와 된장이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양식이었었어요. 그래서 초월 목표, 겨우 보리죽 끓여가면서 먹게 되는 그러한 삶이 언제 쓰냐? 이 땅에 복음이 없던 때, 예수를 알지 못한 때 그런 우리의 삶이 그랬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버터와 꿀을 먹게 될 것이라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임마누엘 된 예수가 오기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대로 되었고, 그 일이 마찬가지 우리나라에도 그랬었구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지금도 지구상에서는 예수가 없는 삶, 복음을 믿지 못하고 본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그랬어요. 이 아이가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이가 어린 아이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왜 어린 아이라고 그랬을까?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린 아이들은 사리 판단이 분명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앞가림을 잘 못해. 그래서 철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근데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상태를 아이라고 해요. 그냥 성경에서 아이 하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아직 철나기 전에 사리 분별도 하지 못하고 철부지했던 그런 아이들, 바로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상태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다는 겁니다.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화폐한 바 되라 그랬어요. 여기 너가 누구냐면은 아하스와 이제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아하스가 누구를 두 왕을 미워했다.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 나라의 느시 왕이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치려하니까 이 두 왕을 미워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역사적으로. 그 아람 나라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별 볼 일 없는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 나라의 르시랑 그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17절처럼 너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당해보지 못했던 날들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주신 말씀.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은 그들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태평성대를 누르고 저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니까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도 그렇죠. 전혀 당해보지 못했던,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도 겪고 사는데, 그러다가 이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정말로 겪어보지 못했던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시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오신 예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자꾸 타락해서 주님을 멀리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그렇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18절에 들어가서 그날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바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날강에 살고 있는 파리를 불러들이신답니다. 그렇죠? 그 머리 아수르 땅에 있는 벌을 부르시겠다고 합니다. 파리는 뭐냐면은 당시 애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벌은 당시 아수르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리 때, 벌 때 우리에게도 잘 알죠. 그 수많은 파리 떼가 달려들면요 이거 못 삽니다. 애굽에서 10가지 파리장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파리 떼가 달려들면요 굉장히 괴로워요. 이 파리는 다 빨아먹어요. 파리가 빨아먹은 걸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심각한 상태가 되죠. 자, 벌 때 우리나라도 이 벌이 많아가지고 사람들 벌 때만 보면은 누구를 부르냐면은 119에 신고를 해요. 그렇죠? 이것 좀 제기해달라고. 저는 그 전에 그 교회 건물에 꼭 이 말벌떼가 꼭 집을 지어서 아주 위험한데 저는 소방서를 부르지 않았어요. 부르라고 해도 저는 안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은 건드리지 않으면은 이 벌떼가 해치지 않아요. 그죠? 그것도 다 알을 낳고 새끼가 꼬물꼬물한데 그걸 소방 호수로 그냥 쏴서 떠지다니 아니면 막 그 램프나 아니면 사춘기 가지고 다 죽이는 너무 잔인해가지고 위험하게는 안 돼.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번식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때가 되면은 다 가버려요. 그냥 놔두면은.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벌떼가 굉장히 위험해요. 벌떼가 달려들면 쏘고 절대로 생명도 잃을 수 있는데 이 벌떼가 누구냐면은 아수르 군대야. 벌떼가 다니면 그렇게 쏘아대고 기록게 하듯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그렇게 핍박하고 착취하고 애굽이 달려들어가지고 계속 빨아먹듯이 피를 빨아먹듯이 착취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착취하고 핍박을 망하게 하는 애굽과 아수르는 이 시대 우리에게 뭘까요? 이 시대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지금 2700년 전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그들이 뭐냐 그 말이죠. 이 시대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2700년 다 사라진 나라고 망한 나라들인데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에 묵상해 보냐고 말이죠. 그렇게 괴롭게 빨아먹고 착취하는 애국과 아수르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는 세상이요 사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어둠의 세력들, 이 사단 마귀들의 역사를 멸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꾸 떠나서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상 유혹에 사단의 그 유혹에 빠져 살아간다면은 그러한 백성들의 심령 상태가 그렇게 다 핍박을 받게 되고 하늘의 보물 같은 은혜와 말씀과 능력을 다 빼앗기는 황폐된 그런 심령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아수르가 이렇게 망하게 되니까 그런 백성들이 어디서 삽니까? 19절에 거친 골짜기 바와틈과 가시나무를 타는 모든 초장이 나오는데 거기서 산다. 아까 말씀드렸죠. 도망가서 겨우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그 피난처로 살고 겨우 살아가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저 사막에 이제 여행가가 사막에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 도시락을 펴면요 그 사막이 아무도 없는데 좌우지간 도시락을 펴면 파리가 오자마자 금방 먹어요. 기가 막혀. 이해가 됩니까? 전혀 허벌판인데도 파리가 금방 나르더라고. 파리나 벌은 그런 거 환경 뭐 지역 이런 가리지 않고
자기 먹을 거 있으면 찾아가요. 아시죠? 금방 와. 그와 같이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산다고 피난해 사는 백성들에게도 아수르 군사나 애굽의 군사들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다 착취하고 죽이고 잡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많은 광경을 오늘 우리에게 왜 말씀으로 주시고 알려주실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성경에서 출애굽의 그 광야 40년의 그 사건을 성경이 기록해 줬고 노아의 홍수 심판까지 기록해 줬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까지 다 기록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라 그 말이고 이렇게 너희들이 하면은 망한다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야. 경계라는 것은 선이야 선. 그 선을 넘지 말라 그 말이야.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선입니다. 우리가 선을 넘었다. 흔히 정치로도 얘기하는 도를 넘었다. 레드라인으로 이게 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으면은 저주가 임하고 이것을 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20절에 봅시다. 그날에는 또 무슨 일이 있어요? 하수 저편에서 새 내온 삭도로 머리털과 발털과 수염을 깎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자, 희한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삭도가 뭐예요? 삭도가 면도칼이죠. 머리를 미는 면도칼을 삭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삭도가 머리털과 발털과 수염 그 있는 그대로 보셔도 되는데 이게 바로 존재입니다. 존재. 하나님께서 빌려서 세낸 것을 빌렸다 그 말이에요. 뭐에 쓰시려고 빌려왔다. 바로 누구를? 아수르란 나라를. 이 삭도가 바로 존재를 의미합니다. 머리털과 발털과 수염도 역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면도칼이 깎이는 모든 털은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머리털, 발털, 수염은 몸의 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털도 그렇고 발털도 그렇고 수염털도 그렇고 우리 몸의 지체인데 이게 몸에 붙어 있을 때 가치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머리털 자체, 털 자체는 아무리 힘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성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교회예요. 교회하면 자꾸 건물로 생각하는데 그건 교회당이고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교회는 성도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누구냐면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붙어있는 이 털, 그렇죠? 누굽니까?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죠. 우리의 상징입니다. 이 머리에 통에 붙어있는 머리털, 몸에 붙어있는 털이 붙어있을 때 힘이 있고 가치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지 이게요 몸에서 떨어지면은 보잘것이 없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야 돼. 아무도 그 머리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털이에요. 털.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머리털이 뭐냐면은 바로 상류 계층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머리털이. 아시겠죠? 그러면은 수염털은 뭐냐? 중산 계층의, 중류 계층의 사람들. 그러니까 양반, 선비 계층의 사람들. 그 발털은 뭐야, 발털은? 발털은 별 볼 일 없는 일반 백성들, 하층 계층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면은, 나라고 하면은, 뭐 상류층, 중류층, 하층 계층, 빈부, 기천, 이거 가리지 않고 다
죽습니다.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런 거 뭐 체면, 뭐 권세, 명예 이런 거 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빈부, 기천, 상관없이 구별 없이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삭도를 냈다는 것은, 좀 세를 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빌려 쓰시겠다, 잠시 쓰시겠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냥 새로 쓰듯이 빌려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쓰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는 존재다. 나라도 그렇고 나라의 지도자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해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내가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교만 떨면 망합니다. 그 사람은. 아,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라는 내가 도구로 잠시 쓰임받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나 같은 존재를 그냥 지도자로 쓰신다니 감사해야 되는데 이걸 몰라. 그러니까 권불신명으로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절대 명예가 없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20절 말씀은 빈부귀천 구별 없이 아수란 나라를 삭도라는 도구로 삼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이스라엘 마찬가지. 이와 같이 그날에는 예수께서 임마누엘로 오시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예수를 떠난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똑같아요. 빈부귀천 없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는 빈부귀천 상관없이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나 살고 세상과 연합해 사는 이런 자들은 이렇게 구별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22절 또 그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 사람이 한 어린 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랬어요. 자, 이게요, 유대 백성들이 그 소와 양, 가축을 기르는데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겨우 소 한 마리, 양 두 마리 기르는 건 보잘것없죠. 왜 그러냐면 거기서 나오는 그 젖을 가지고 바로 버터를 아니면 치즈나 엉긴 젖을 만들어서 호구주책으로 그것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는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물로 드리려고 그것을 기르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버터와 굴을 먹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 소 한 마리, 양 두 마리를 키워서 젖을 받아가지고 버터를 만들고 산에서 겨우 얻은 꿀과 함께 호구지책으로 먹고 겨우 10명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자라고 말해요. 왜? 내가 소나 양을 기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인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에 다니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냥 내 호구지책으로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내게 직장을 주시고 내게 사업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사는 목적이다,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23 마지막에 그날에는 또 어떤 일이, 아수르에게 망한 후에는 기름지던 이스라엘 땅 보세요. 그날엔 천주의 은 1,000개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리와 형국이랄 것이. 개정판에는 포도나무 천고리에 1,000냥이 가치가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바로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이렇게. 그게 그 말인데, 자,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때 기름진 땅이었어.
그래서 포도나무고 뭐 보리농사 모든 농산물이 그냥 풍작을 이루어서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을 때 그런 기름진 땅에는 포도나무가 1,000그루가 심긴 포도원은 값이 얼마냐? 은 1,000개를 아주 값진 땅이었는데 나라가 망하니까 이 땅이 아주 쓸모없는 땅이 돼버려. 왜? 그냥 온통 가시밭 그냥 들풀이 우거져 있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니까 그 땅이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똥값이 됐죠. 폭락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 강남 신화 불패 강남의 부동산 값은 지금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 나라가 망하면은 과연 강남의 땅이 그렇게 금싸라기 땅이 그런 값이 될까요? 안 돼요. 완전히 폭락해서 완전히 값이 똥값이 되어버립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땅이 그 기름진 땅이 아수르에게 망하니까 사람들 잡혀가고 경작도 못해요. 그 땅이 버려진 땅이 돼가지고 거기는 온통 가시와 엉겅퀴어 솟아나는 쟁기로 갈 수도 없는 그런 땅이 돼버리고 거기에 못된 짐승들만 살고 쫓겨가던 사람들만 살아서 거기는 내가 무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 돼버렸으니 무슨 값이 나가겠습니까? 아무 사지도 않죠. 그렇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세속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 심령 땅도 그렇게 보잘것없이 다 황폐되어서 망하는 심령이 되게 될 것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요. 지금까지 한 아기가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건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오셨는데 주님을 내가 멀리하고 영접도 않고 믿지도 않고 모셔드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런 황폐한 심령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당시 상황이 오늘 말씀을 만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의 적용이 될 것을 지금 경고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고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왜 사람들이 다 저렇게 변화되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었을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마에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 예수님, 마라나타의 재림 신앙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셨죠? 그 양 2마리, 소 1마리 키우는 것은 겨우 그 나오는 그 젖을 가지고 버터를 만들고 산속에서 꿀을 얻어다가 겨우 목숨만 연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양이나 소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예수께서 오시기 전과 믿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 믿음 후에 어떻게 되나를 우리가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